구월이 밝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용기가, 평강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정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제2장입니다. 23절부터 28절이고요. 약간 길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3절부터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 한국말을 읽으면서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죠? 오늘 약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과 함께 어느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셨습니다. 배가 좀 고팠나 봐요. 제자들이 그 밀 이렇게 좀 손으로 약간 좀 따갖고선 비벼서 그걸 좀 이렇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보리, 밀 이런 것이 비벼 먹으면 뭐 맛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하고선 굳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은 아마 배가 고팠나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비를 건 거예요. 왜 그렇게 먹었느냐가 아니고 왜 안식일에 저렇게 했느냐입니다. 남의 밭 이제 밀을 갖다가 훔쳐 먹었다 그게 점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용납됩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뭐길래 시비를 걸었을까요? 안식일은요, 요일로 굳이 따르면 토요일인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그러한 휴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이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 가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밀을 손으로 비벼 먹는 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탈곡, 일종의 추수를 한 행위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성경에 써 있냐고요? 성경에 그런 것까지 써 있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큰 골격이 쓰여 있습니다. 그거를 각자의 삶에서 응용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장로급 때는 나이 좀 많고 또 많이 공부한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주신 게 아니고 그래도 종교 지도자 어르신들이 알아서 가이드라인을 줬는데요. 예를 들면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같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준 겁니다. 적용 라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미시나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쓰여져 있는데요. 글씨가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에 토요일에는 유대인은 무조건 하루에 950m까지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법이었어요. 지금이야 그냥 은근슬쩍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하루의 이동 거리는 집안에서 움직여도 전부 합친 게 950m 이하야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드는 것도요, 새 한 마리가 먹을 만큼의 우유만 들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미시나라는 그 적용 지침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새 한 마리가 우유를 마시면 도대체 얼마나 마시겠습니까? 그거 드는 거는 허용. 근데 그거보다 무거운 거는 들면은 법을 어긴 거야, 법. 율법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law입니다. 그냥 법이에요.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 2개 쓸 정도의 잉크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잉크를 글자 2개 딱 쓸 정도만 이동시킬 수 있는 게 안식일이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얽매여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한 거예요. 아니, 배고파서 밀 좀 이렇게 해서 비벼서 매달 좀 먹기려니 그게 탈곡한 것이라고, 법을 어겼다고,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겼다고 그 높은 분들이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정한 법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적용될 게 아니었거든요. 사람을 갖다가 아주 옴짝달짝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만든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 왜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요, 평강이에요. 영혼과 육신이 정말 쉼을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나쁘게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의 부정적인 모습인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제도가 있어요. 또 위대한 인물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명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 법칙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존재로 포커싱이 다 되어 있거든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진정한 쉼이 필요하다. 순간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쉼, 작은 쉼이 아니라 궁극적인 쉼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쉼의 궁극적인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궁극적인 실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붙잡아주고 하면 그 사람은 쉼을 얻는 것이다. 나한테 이렇게 시비 걸면 안 된다. 내가 이 안식일의 궁극적인 존재 근원인데 내가 이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지금 나한테 지금 안식일을 니네들이 왜곡시켜놓고 나한테 따지고 있냐? 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인 것이죠. 당시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안식일 법 중에 하라가 248개고 하지 말라가 365개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 외에는 기억조차도 못하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가 248개인데 왜 248로 맞췄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람 몸을 연구해보니까 뼈마디가 248개인 거예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마디마다 지킬 것이 있다. 뼈 마디마다 지킬 것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아예 248개 맞춘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지 말라가 365개. 이게 감이 딱 오죠? 매일매일 하지 말 걸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1년 365일입니다. 이 정도로 종교로 하나님이 원래 주신 좋은 거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경을 시켜갖고선 힘들게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네 마네 하던 시절이 예수님 당시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타파했다는 겁니다. 원래 그것에 주어진 존재 목적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사실은요, 이거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평범한 모든 사람들은 지킬 거 포기합니다. 나름대로 지키려도, 역시 또 안 돼. 근데 뭐 안 돼. 나 못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과한 짐이 주어지면 그냥 찌부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요, 종교인들이라고 자기 열심히 있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지킨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지킬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가식입니다. 이거 외식이에요. 나름대로 어느 순간은 지키겠죠. 근데 못 지킨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못 지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247개는 지켰다고 쳐요. 근데 한 개 못 지킬 수 있거든요. 그냥 못 지킨 거예요. 지키려면 다 지킨 게 지킨 거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있을 때의 당신의 모습이 진짜 당신의 모습이다. 남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페르소나로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절제하고 아닌 척, 긴 척 하지만 홀로 있을 때야말로 당신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있을 때의 당신이 섬기는 종교다. 내가 있을 때 내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홀로 있을 때 하는 그것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주로 어떤 데 우리의 마음을 많이 줍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네 보물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물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생각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보물같이 여기는데 내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홀로 있을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 바라고 그리고 좋아하고 있습니까? 즐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요, 잠깐 재미있는 장면에서 가져왔는데, 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엘프라는 영화에서 한 장면이에요. 저 순박한 녹색 저 사람이 엘리베이터가 신기하고서 버튼을 다 눌러버리는 장면인데요. 보세요. 안식일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호텔 엘리베이터에 가서 안식일 날 버튼 누린 것도 일이에요. 이건 안식일을 깨트린 겁니다. 법을 깨트린 거예요. 근데 호텔에 가고선 저기 15층까지 가려면 걸어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요. 버튼 안 누릅니다. 그래서 7층 플리즈. 7층 눌러줘, 옆에 사람이. 난 일 안 한 거예요. 근데 난 7층까지 가. 난 일 안 했어. 이 사람이 그냥 눌러준 거니까. 이런 걸 가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제가 참 오래전 사진인데요. 제가 30대 초반에, 중반이군요. 중반에, 이제 갓 목회자가 얼마 안 돼서, 치앙마이에 이제 제가 선교 가서 몇 주 있을 때에 어떤 스님하고 기념 촬영한 건데요. 제가 스님을 뭐 전도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럼 무례하게 한 거 아니고요. 이제 불교를 배우고 싶어서, 태국 불교를 배우고 싶어서 제가 아예 몇 시간을 작정하고 맛있는 어떤 이제 그 고기 말고 이제 좋은 베지터블로 만든 그 음식을 제가 싸갖고선 제가 아주 큰 사찰을 찾아갔어요. 그리고선 나는 목사라는 처음부터 전도사라고 처음부터 밝히고 그리고 이렇게 배우고 싶어 왔다라고 했더니 마침 그 기간이 태국의 어떤 똑똑한 대학생 엘리트들이 스님 체험을 하는 기간이었어요. 6개월인가 갔다가 들어와서 스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똑똑한 젊은이들이더라고요. 영어도 잘하고 대화를 재밌게 했는데 이런저런 제가 기독교는 이런 거고 또 불교는 이런 거고 이렇게 대화를 잘하는데 제가 이거 먹을 걸 사갔잖아요. 이거 제가 좋은 거 사갔어요. 여러 명 있었는데 그래서 이 먹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드리는데 안 된다고. 우리는 지금 몇 개월 동안 이 스님 되는 걸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저녁 시간만 먹는다고. 근데 그때가 오후 3시였거든요. 그래서 5시 이후로 먹을 수 있다고. 아직도 2시간이나 있어서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5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이후에 이제 한 끼 먹는 거예요. 이거 맛있는 건데 근데 내가 깰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이들을 지도하는 이제 선배 좀 이렇게 나이 많으신 스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선 자취중을 듣더니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이렇게 귀한 걸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무시하면 안 되지 않냐고. 이쪽에서 그래도 우리가 금식하고 있지 않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진짜로 그 방 안에 있는 시계가 있는데요. 그 스님이 직접 올라가더니 3시 시계에다가 시침을 돌려갖고 5시를 바꿔놓더라고요. 자, 이제 됐죠? 5시입니다. 마음으로 5시면 5시인 거예요. 드세요. 그리고 이거 좋게 표현하면은, 통 크다. 좋게 표현하면 통 크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배로서, 확실히 이게 18층이 넓구나. 나쁘게 표현하면 가식입니다. 외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 마음이 기준입니까? 모든 것에? 내가 지키고 있다면 지킨 거고, 안 지키고 있다면 안 지킨 겁니까? 지킨 건 지킨 거고, 안 지킨 건 안 지킨 거지. 그냥, 비록 이걸 깨더라도 그냥 먹읍시다. 손님이 왔으니까. 이러면 차라리 솔직한 거잖아요. 시계를 바꿔놓고, 내 마음이 지켰다 하면 지킨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뭐 어떤 종교를 까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에 이런 게 다 있다. 근데 그게 과연 종교의 본질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종교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인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뭘 다 이루었냐고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근데 죽은 게 사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죄진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걸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죽으면서까지. 다 이룬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너희들이 다 지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무거운 짐까지도 내가 다 맡았다. 내가 다 너희를 대신해서 해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이뤘다를 여러분 이제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종이 주인한테 받은 미션을 다 끝냈을 때, 주인님, 다 끝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면 됩니다. 그래, 수고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저 다 끝냈습니다라고 보고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제 몇 날 며칠을 갖다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딱 끝내고 거기다가 자기 사인을 갖다가 탁 박죠. 그러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제 작품이 완성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셔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워크를 다 감당해냈다는 의미로 이 말을 하신 거고요. 또 상인, 이 돈을 거래하는 사람이 어떤 귀한 상품을 또는 작품을 내 돈을 주고 받을 때 처음에 거래대금 시작하는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불입금까지 다 끝내고선 이제는 마지막 불입금을 줬습니다. 이제는 이거 완전 내 겁니다. 말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시에는 양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던 시대였거든요. 그때 제사장이 양 검사를 해요. 이게 흠이 있나, 어디 찢겼나, 병들었나, 뭐가 문제가 있나 살펴서 아무 흠이 없고 깨끗한 양이면 자, 이거를 하나님께 바쳐도 되는 양입니다. 라고 말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흠이 없는 양이란 뜻이지요. 완성된, 준비된 제물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흠이 없는 예수님으로서 대신 바쳐지는 제물이었거든요. 그 의미로서 테텔레스타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종교와 복음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본적으로 종교는 좋은 충고예요. 나쁜 충고가 아니고 좋은 충고. 그런데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뭔 줄 아시죠? 예를 들어선 우리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년 전에 그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가 마지막 게임에서 뜻밖에도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어요. 이건 정말 뜻밖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근데 이 좋은 소식이 사실 우리에게 또 영국 사람들에게, 브라질 사람들에게 전부 다 너무 기쁜 소식이었더라고요. 난리를 쳤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서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는 나쁜 소식이에요. 누구에게 그렇죠?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 사람들 중에 실황을 안 보고서 나중에 소식 들은 사람들은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축구 난 관심 없어. 월드컵 그게 뭐야. 아무 상관이 없는 소식이에요. 분명히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소식이라는 게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나쁜 소식인 게 있고 같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소식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왜 좋은 소식인 줄 아세요? 저는요 완벽하게 착하게 살 자신이 없어요. 저는 완벽하게 종교인으로 살 자신이 없어요. 완벽하게 절대자 신 앞에서 흠없이 살 자신이 없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은밀한 죄도 있고 잘못한 모습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나 대신에 이걸 완벽하게 끝내신 분이 있어요. 이미 It is finished. 다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붙잡고 그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데려가 주겠대요. 나 자신은 흠이 있어서 절대자 앞에 설 수 없는데 그 신이 나를 갖다가 받아주지 않을 정도인데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분이 나를 대신 딱 안고 내가 얘를 데리고 천국에 가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 한마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오케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난 그 소식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좋은 충고는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좋게 됩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요, 그 여러 가지를 갖다 이미 예수님이 끝내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이룬 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지불을 해봤자 평생 당신 못 갚아요. 근데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다 갚았습니다. 이 소식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빚 있으신가요? 저도 있어요. 뭐 크고 작은 빚, 뭐 아예 없는 분도 있겠지만 자, 빚이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쳐봐요. 근데 어떤 분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대신 치러지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일일이 다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이 났어요. 큰 대적이 쳐들어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내부 지형에서 이제 평소에 작전, 이 경우는 작전 B를 써야 됩니다. 대포는 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수입한 하이마스를 갖다 써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슨 비행기를 써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선 우리가 함정을 파야 되는 것이고, 기만수를 해갖고선, 여러 가지 어쩌고, 자, 작전을 짜고선 준비를 막 하는데, 불안하지만, 이길 수 있을까 합니다. 근데 갑자기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존재가 그 대적을 완전히 박살냈답니다. 완전히 진멸시키고 저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끝장을 내버렸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이 되나? 있을 수 있나? 근데 정말 이러진 일이에요. 그 소식을 전화서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서 갖다 준 사람들은 100% 확신해서 말해요. 내가 봤어요. 그 모든 적들이 괴멸당한 걸 봤습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선포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선포하는 내용이 굿뉴스예요. 좋은 충고는 여기서 열심히 전쟁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된다라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좋은 충고고, 굿뉴스 복음은 이미 그 전쟁을 끝내신 분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받지 않으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준비해야 돼. 아니야, 그거 거짓말일 거야. 그럴 리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구원받기 위해 또는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신하고 절대자하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하시니까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나를 갖다가 그 신이 구원해 줬어요. 복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아들, 딸로 삼아주시겠대요. 조건 없이. 너무 좋아, 그게. 그래서 구원받은 게, 복받은 게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내가 이거를 해야지 받겠지가 아니고 이미 받은 게 고마워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갖다가 하는 이유. 내가 요걸 안 하면 불안해.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일요일에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혼낼 것 같아. 내가 지금 건강이 확 나빠졌는데 이건 내가 사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이 건강이 나빠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기뻐요. 그냥 감사해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내가 이것 때문에 복받고 잘못된 거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자체가 기쁘고 인생을 힘있게 살 수 있는 약속받은 게 기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갈등이 생겨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일 닥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좀 잘못했을 때도 있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요, 종교에 속한 사람은요, 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따집니다. 또는 감히 신한테 못 따지고 역시 내가 신을 만족시키기에는 내가 부족했어. 역시 나는 자기를 비하시킵니다. 이게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의 주신 복이지, 내 능력 이상의 것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겸손해야지 기억합니다. 은혜인 걸 압니다. 그리고 잘못돼도 힘들어도 아니야, 다시 회복될 거야, 심지어 더 좋게 될 수도 있어 라고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적인 성취. 종교에 속한 사람은요, 외적으로 뭐가 잘 돼야지 내가 신하고 관계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적으로 인생이 잘 풀려야지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영적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신앙심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김아붕의 집사네, 그냥 지난달에는 애가 교통사고 당하더니 이번 달에는 남편이 연이어서 병원에 가서 입원한 신세가 됐어.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 여러분. 그런데 저렇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 거 보니까 저 집에 죄가 많아. 저 집에 죄가 많은 거야.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벌 주는 건데 우리 기도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아주 교만을 떠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거 완전 교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충 살아도, 겉을만 척하며 살아도 인생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오락내락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외적으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힘들 때는 인내하는 것이 복음의 모습이지요. 이 시대에 여러분 율법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된다. 이건 여러분 불교나 다른 데서도 그런 생각 은근히 하는 경우 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선불 11조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선불 11조가 뭔지 아세요? 이제 저도 11조를 냅니다. 제가 버는 거의 10분의 1을 이제 목회자들 생활비와 가난한 자들 돕는 또 선교하기 위해서 쓰라고 제 10분의 1을 갖다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11조를 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무슨 개념 발전했는지 아세요? 선불이라는 걸 하라고. 당신 11조 얼마 하고 싶어? 예, 저는 11조를 100만 원 하고 싶습니다. 100만 원 하고 싶으면 얼마 벌어야 돼요? 매달 1000만 원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면 미리 1000만 원을 받기 전에 미리 100만 원을 헌금을 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1000만 원으로 당신의 벌이를 갖다가 높여줄 거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내가 아직 1000만 원은 못 벌지만 1000만 원을 벌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100만 원 헌금을 미리 하라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100% 단언하건대 착각입니다. 욕심입니다. 아주 교묘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를, 기독교를, 교회를 타락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욕심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딱 갖다 붙이고선 거룩한 척합니다. 말이 됩니까?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나님, 내가 100만 원 낼 테니까 10배 줘.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정말 잘못된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친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악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주일날, 일요일에 공부하면 신앙 없는 사람이라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세요? 저 공부 열심히 한 편이거든요.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요, 12시 5분에 공부했습니다. 제 믿음 좋은 걸까요, 여러분? 이런 걸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시계가 잘못됐어. 그러면 내가 그거 안 지킨 겁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일요일날 공부하는 게 왜 죄입니까? 일요일날 공부하느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제끼면 이건 죄예요. 하지만, 일요일날, 그러면 밤 9시에 공부하면 죄고, 밤 12시 넘어서 공부하면 일요일 지나갔으니까 잘 지킨 겁니까? 이런 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만 성직자? 절대 아닙니다. 거룩한 성직. 여러분 다 성직입니다. 여러분 맡고 있는 자리에서 일 열심히 하는 게 거룩한 직업, 직장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성직입니다.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건 성직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죄 짓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건 그건 성직 아니에요. 하지만 청소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여러분, 자기 일을 정말 거룩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의 이바지한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한 거라면 여러분 그게 성직입니다. 한 가지 더. 술, 담배.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안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유혹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술, 담배 안 하면은 믿음이 좋은 거고 하면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이 아싸 신난다 뭐 이렇게. 그건 아니고 술, 담배는 몸에 안 좋은 겁니다. 몸에 안 좋은 건가 굳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자체가 신앙의 절대 잣대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맡아주십니다. 뭐를요? 종교적인 짐을. 우린 다 못해요. 예수님이 다 맡아주셨어요. 우린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짐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거 많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대신 져주십니다. 그리고 대신 말씀하십니다. 넌 내 손 잡고 같이 가자. 예수님이 그래서 언제나 레디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를 도와주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벽산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내일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벽산 귀한 임직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요일에 이곳에서 예배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요일에는 또 다른 어떤 지점에서 또 다른 공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벽산만이 아니라 다른 또 우리 계열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분도 있고 아직 희미하게 만난 분도 있고 아직 잘 모르는 분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더 주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 이 좋은 소식, 그 핵심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닮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이 시간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오니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벽산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평강을 또 자비를, 공의를 이 땅에 펼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회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종교적인 모습으로 종교적인 짐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붙잡고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